성탄절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성탄절이 온 나라의 명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날, 또 추석 이런 것처럼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성탄절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또 기독교인보다도 더 간절하게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특히 장사하는 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성탄절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돈을 벌게 해주는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쓰면서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사주면서 즐거워하고, 또 돈을 쓰면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놀기에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성탄절에 즐겁게 지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명절에 돈 없으면 쓸쓸해지는 것처럼 성탄절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상업적으로 변질되었다, 이런 말도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성탄절이 즐거운 이유가 조금씩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성탄절이 즐거우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그냥 즐거운 거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성탄절이 어떤 돈 버는 즐거움 또는 돈을 쓰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을 주는 날은 아니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또는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만 즐거울 수 있는 성탄절이라면 그런 성탄절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 상업적인 성탄절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즐겁지 않은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성탄절이 가장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쓸 돈이 많은 사람, 또는 애인이 있는 사람, 함께 놀 친구가 많거나 가족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굳이 성탄절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날마다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쓸 돈이 별로 없는 사람,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즐거운 날이 진정한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바로 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던 이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성탄절은 그들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필요할수록 우리는 더 즐겁게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성탄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성탄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성탄절은 정말로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성탄절을 보내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2주 남았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니면 좋겠습니다.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이 어떤 사람을 위한 절기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또는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이 노예들이 속량함을 받고, 즉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는 약속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말씀은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3절, 4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손에 힘이 빠진 사람들, 무릎이 떨리는 사람들, 그런 라들을 향해서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러니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십니까? 손발에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이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일에 시달리고 험한 환경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면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여러 나라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너희를 구하러 온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면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상반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못 보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못 걷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고 듣고 걷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서도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 역시 전체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학대 때문에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제대로 활동하지도 못하고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약소민족이어서 강대국에 망하고 강대국 사람들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곧 지배자인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닥친다는 뜻입니다.
약소민족인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망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은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반면에 바벨론에게는 망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 사는 사람을 더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지 않으십니다. 강한 사람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지 않으십니다. 정반대로 장애인, 노예들처럼 제대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어둡고 절망적인 곳으로 임하셔서 그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오늘 신약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이자 자기 형의 딸, 자기 조카이기도 한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요. 그런 사람을 이 세례 요한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을 찾아가서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세례 요한을 붙잡아다가 그의 입을 막으려고 했고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그냥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의 속성은 똑같습니다. 자기의 권력 행사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억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세례 요한도 결국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지금 이 일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헤롯 같은 악한 권력자는 그대로 자리를 보존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기 자신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믿어왔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의심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묻습니다.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오실 그이, 즉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의 관심은 악한 통치자 헤롯에게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의 하수인 빌라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지배자들을 모두 끌어내리고 또한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를 다 망하게 한 후에 자기처럼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이 해방될 것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불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불같은 심판이 헤롯 또 빌라도 같은 이런 악한 통치자들에게 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 요한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바로 그런 사람들,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라고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같은 악한 권력자들에게 불같은 심판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셨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일을 하십니다. 맹인과 못 걷는 사람과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처럼 약한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불같은 심판 대신에 따뜻한 사랑을 약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주목한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불로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금욕적인 생활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 세리들,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즐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들을 몰아내고 당신이 권력을 얻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같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더 약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당신의 행적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메시아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온통 대통령 탄핵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많은 국민이 원하고 또 예상하는 대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악한 권력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는 일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온 세계가 이 일을 주목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세계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위대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을 바꾸고 집권 세력을 바꾸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을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맹인, 못 걷는 사람,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못 듣는 사람,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장애인들, 사회적인 약자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이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 권력이 바뀌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말라라고 6절에서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분명히 당신의 길을 준비한 위대한 선지자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당신의 길을 준비한 사람, 더 나아가서 당신의 길을 앞서서 간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십니다. 세례 요한이 악한 권력자의 손에 넘겨지고 또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악한 권력자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비록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 사람을 기다리고 그의 길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에게 그가 당신의 길을 예비하였고 또한 그가 메시아의 갈 길을 미리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이 단지 억울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권력자를 교체하는 일이 아니라 강도 같은 죄인들과 같이 낮아지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죽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맹인이 보고 예수님 때문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예수님 때문에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상황을 주목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와 이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죄인들이 소망을 얻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생활이나 정치 권력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늘 주목하고 그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길을 간 것처럼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장애인들과 환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가난한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가장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곳에서, 그런 어두운 곳에서, 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환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그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고 싶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어둡고 추운 곳을 주목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2016년 성탄절 즐겁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절망적인 현실에 보내셔서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곳에서,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